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깨달아지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만나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죄를 안 질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자기 의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기준을 안 맞으면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생도 계속 무너져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깨달아지려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힘든 건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종교생활이었더라고요. 종교생활은 내 의를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수준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 수준 높은 경지가 어디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경지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 음식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 정욕을 눌러놔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 무력도 눌러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수준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다 보니까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신기하다니까요. 아무리 수준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한계가 딱 와요. 왜 한계가 올까요?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아요. 참 놀라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착각일 뿐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근데 이상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진 거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흡족해진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만날까요?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내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희생하는 거는 내가 희생하는 거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져온 원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딱 하나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그 죄를 뭐라 그러냐?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예요. 그 아담에게 뭐를 물려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미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 살지요? 그러면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밤이 됐는데 잠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밤이 되면 잠자야 돼요? 앉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면증이 걸렸대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왜 밤을 만드셨냐? 자라고. 하나님이 왜 낮을 만드셨냐? 일하라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걱정할 거 없다고. 그거 자려고 애쓰지도 말라고. 왜? 밤이 되면 잠 자는 게 뭐요? 정상이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은 그냥 저녁 되면 잠 오게 돼 있다고. 애쓰니까 안 잠드는 거예요. 자려고 애를 쓰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고. 그냥 자게 돼 있다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래서.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다면 반드시 내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사탄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 왜? 밤이 되면 잠자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건 딴 게 아니더라고요. 밤이 됐는데 잠을 못 자. 영적 문제더라고요. 낮에만 잠을 자. 영적 문제더라고요. 왜요? 영리로 만들어버린, 거꾸로 만들어. 어느 때부터 거꾸로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거꾸로 되질 않았어요. 어느 때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요. 밤에만 또 게임만 해요. 영적 문제다. 그리고 낮에는 펑펑 자요. 영적 문제다. 그렇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영리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사탄에게 잡혀서 태어났다. 원죄 속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다. 그거는 마치 인생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택시회사에서 정비를 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서 정비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때 택시회사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땡 하죠? 그러면 새벽 4시까지가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매일 밤 해요. 주일날도 해요.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한 몇 달이 지나가는데 내 머릿속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개미 한 마리가 싹 파고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조금 나요. 그러고 또 밤 새벽 1시, 4시까지 계속 일하죠. 그럼 또 이래요. 근데 이상했어요. 한 2년 일하다가 뭔 일이 생겨가서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날부터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잠을 자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 못 받고 원죄를 갖고 산다. 여러분이 잠 자야 될 시간에 일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어둠 속에서 일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서는 자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요, 내 의에 잡혀 있다가 빠져나오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죠. 내 의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떠난 의가 내 기준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의를 딱 붙잡고
나를 속이고 있는 세력이 보인 거예요. 그 세력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던 거예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구나. 그게 거짓의 압이었구나. 내 의를 가지고 배후에서 자꾸 조종을 했었구나. 진짜 참 놀라웠어요. 그거 하나가 딱 발견된 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인생이 무너진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무슨 도둑놈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와이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와이프 생각 속에, 하와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말씀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을 하나 딱 놓친 거예요. 그 말씀 놓친 게 그게 뭐예요? 먹지 마라 한 걸 뭐요? 먹은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정령 뭐하니까요?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생각 속에다 유익을 한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너 그냥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의가 하나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의가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내 의가 하나님이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를 한계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종교 생활의 한계 속에 빠뜨리는, 내 의의 한계 속에 자꾸 들어요. 그 한계가 올 때 보는 거예요. 내 의를 조종하는 놈이 있구나. 그걸 빨리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구나. 그걸 빨리 봐야 돼요. 내 의는 없어지질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 의는 여전히 의인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보면 상처받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상처받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뭡니까? 다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를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갈수록 힘들어지죠.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2중, 3중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기꾼이 장로님들이 많아요? 다 가서 전도해 보면요, 장로님 때문에 사기당해서 안 믿는데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왜 사기를 치겠어요?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이란 내 때를 보고선 돈을 빌려줬다니까요. 장로님이 사업한다는 걸 보고선 돈을 투자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익금이 안 나와요. 어느 날 망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가 딱 보인다니까.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업이 아니에요. 돈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슨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럼 영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뭐예요? 백성이니. 그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뭐요? 제사장이요. 너희는 뭐라? 선지자라. 너희는 하나님 형상 가졌다 이 얘기예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거를 그냥 글로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그게 뭐야? 너희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존재다 이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걸 정복하는 존재다 이 얘기예요. 영적 사실이 안 누려지면요, 우리 의로 살아가요. 우리 종교심으로 살아가요. 우리 속에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우리를 속여요. 뭘 속이냐?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걸 속여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면요, 어떻게 되냐? 마치 잠자야 될 시간에 일하는 거와 똑같아요. 잠자야 될 시간에 일하면 어떻게 했어요? 병나요.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야지. 잠자야 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병나요. 유 목사님 잠자는 시간에 기도하신다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유 목사님하고 반대로 얘기하시네. 나는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인 게 순리예요. 그분은 12시가 넘어서 잔대요. 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잠을 새진대요. 근데 그거를 또 일어나서 또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 영적 사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벌써 모든 삶이 빛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 속에서 일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노는 거, 여러분이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게 뭐예요? 생명의 빛 속에서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더라고요. 근데 그 쉬운 게 내 기준대로 자꾸 찾아가다 보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2중 생활이 되고 3중 생활이 되고 5중 생활이 되고 10중 생활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이게 못 봤어요. 주은이가 자기 간증을 하겠대요. 그 기도 제목을 보내왔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간증하다가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이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계속 쓰는 날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 엑스포 날 딱 만났는데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 위해서 섰구나. 구원의 길을 하다가 자기가 깨달아졌대요. 여러분,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내가 자꾸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발견이 돼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지냐고요.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임하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빛이 임하는 말씀을 자꾸 자기가 썼대요. 자꾸.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는 학생 때 벌써 어릴 때 저주를 갖고 태어났다는, 남이 보기엔 저주 같은 게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토피요.
너무 심했어요. 제가 봐도 심해요. 가끔 우리 집에 오면은 봐요. 진짜 심해요.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가 발견됐대요. 뭐냐? 그 사모님이 아주 자상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쓴 편지를 다 매일 편지를 써주더래요. 그게 읽기도 지겹더래요. 그러다가 한 편지 하나 탁 냈어요. 하나님은 네가 그 왕따 당하는 거, 네 몸의 질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를 원하셔. 그거를 딱 읽다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로 안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엄마는 그보다 더 깊은 걸 알고 있었구나. 뭐 제가 봐도요, 우리 사모님이 자상한 사모님은 아니에요. 아주 뭐 얌전하고 준아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날도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그런데 여러분, 붙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준이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항상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죄를 감춰놨다. 뭘 가지고요? 육체의 질병 가지고. 그 아토피가요 너무 심하면요 몸에 자국이 남아요. 이제는요 입술까지 올라왔어요. 입술에 허물이 다 벗겨져요. 그런데 걔가요 현장을 나가더라니까요. 현장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잡아요. 그 내가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말이구나. 그 자기 비전을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교사로 부르셨을까? 다문화를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번 겨울 방학 때 한글 교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난 얘를 보고요. 하나님이 감춰놨구나. 얘를 보고 남은 자라 그러는 거구나. 얘를 보고 렘넌트라 그러는 거구나. 신앙생활 쉬워져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몸이 이렇게 질병이 계속 안 고쳐지고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병이 없다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왕따를 당했는데 학교 가면 왕따 이유 없이 딸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좀 공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나를 진짜 이 보이는 문제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못 보게 하는 이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그게 사탄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쉬워진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야 돼요.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는데 신앙생활이 어렵죠. 힘들어 죽겠죠. 삶은 살수록 답이 안 나오죠. 자식은 왜 모양이고 남편은 왜 이 모양이고 부인은 왜 이 모양이고 우리 집안은 왜 이 꼬라지고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는데 뭐를 끝냈는지를 모르잖아요. 세 가지를 끝낸 거 아닙니까? 사단을 끝내버리고 죄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로 부활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끝났다 이러는 거죠. 그게 끝났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게 회복됐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다.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거부터 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언약.
성공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비밀, 그게 뭐예요? 언약. 그 속에서 나온 비전. 그걸 가지고 보니까 세상은 잡고 있는 게 흑암이야. 세상을 잡고 있는 게 사탄이야. 그걸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딱 줬어.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사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그게 비전이에요. 또 우리는 어느 때는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의 것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비전이에요. 불신자는 뭔지 아세요?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희생해버리는 놈들이에요. 그게 바보예요. 영적인 바보라고요. 기껏 해봐야 육이에요. 기껏 해봐야. 그거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끄집어 모아봐야 그게 다 똥되는 거예요. 배설물.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그 책. 이 땅엔 영원한 게 없다. 그래서 책을 한번 들춰봤어요.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끄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왜? 영원한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왜? 사람이 영원하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게 그게 어둠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죠. 공부하라 그러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남한테 나쁜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깨닫게 되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육신의 것도 희생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영혼을 건져야 돼요. 그럼 내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 영혼을 또 건져야 돼요. 그럼 육신의 것을 또 사용할 때가 있다니까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나는 우리 손주 놓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지 달란트 깨닫게 해달라고, 잠잘 때마다 뇌를 회복시켜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얘가 이 땅에 살면서 머리에 철이 나고 자기가 살아나는 그 순간서부터는 항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요.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모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모든 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그거 좀 알게 해달라고. 지 근본을 놓치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놓치지 말라고요. 싸우더라도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비전을 놓치지 말라. 이 사람하고 왜 만났어요? 비전 때문에 만났죠. 그죠? 그게 돈 때문에, 성격 때문에 헤어지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거 조그만 거 좀 희생하면 되죠. 좀 양보하면 되죠. 이게 나에게 뭐가 돼야 되냐? 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기도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실화돼야 돼요. 아,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줘서 부르셨지.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미지가 뭐예요? 자기 것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 것이. 늘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이지도 않지만은 지금 땡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킨다 이거예요. 이미지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지화 된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 놓고 뭐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 5가지가. 우리는 딴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돼. 그걸 보고 실천 그러는 거예요. 실천이 뭐예요? 믿음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이게 내 삶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간단하더라고요. 내 생각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품고 있는 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사실이 복음으로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으로요. 자, 이 하나님 기준을 가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준을 딱 가지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믿음이 딱 생겨져요. 여러분은요, 믿음 그럴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이라 그러지, 믿습니다를 믿음이라 그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착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놈한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이놈한테서 못 빠져나오고 살면은 내가 아무리 방법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다는 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만 보이고. 요즘 우리 손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다가도 하대요. 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얘가 딱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할아버지 없지? 나는 있어. 너는 아빠 없지? 아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나는 아빠 있어. 그가요,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복음 넣어줄 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네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침 되면 그래서 너는 누구 자냐? 그럼 하나님 자냐? 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아이리 마음속에. 왜? 예수님 믿으니까. 한참 그럴 때니까요. 보이는 모든 일을 가지고 뭐요?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영적 사실을 집어넣어줄 뭐예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것만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무엇 같으냐? 잠자야 될 시간에 돌아다니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일해보세요. 낮에 일하는 건 계속 일해도 지치지 않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낮에 자보세요. 이게 시기를 놓치고 때를 잡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또 없는 거지.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를 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있는 게 내 자리예요. 그게 그 자리가 뭡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뭐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데오빌로여 이러잖아요. 누가복음 얘기한 거죠? 누가가 쓴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쓴 겁니까? 그죠? 데오빌로여 하고 뭐예요? 총독한테 지금 쓴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 의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의사로 부르셨냐? 메시지가 보여진 거예요. 영적 사실을 어떻게 누리는 거냐? 예수가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에.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가 사는 길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한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도 누가 썼냐? 누가가 쓰고선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의 생애에 됐어요. 근데 이분은 죽었다 부활했다. 그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승천했다. 그런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일하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분이 너 안에 들어와 있다. 네가 못 깨달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 나를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안에서 나를 끝내는 게 아니요, 부활 안에서 나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고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안 살게 되냐고요.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내 안에 흑암이 다 나갔다 이거잖아요. 나는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게 보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의사 누가가 쓴 게 아니더라니까요. 누가복음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내가 예수님이 지금 쓴 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썼으나 자기도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그러고선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안 썼다면 나는 이것도 진짜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딱 쓴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는요, 남을 건지기 전에 나를 살리셔야 돼요. 나를 살리셔야 돼요. 나를 맨날 못 살리고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취됐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돼.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눈 뜨죠? 내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를 하지? 내 하는 일, 내 스케줄을 가지고 뭐를 준비하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워요. 이게 지금 데오빌로는 이 생각을 하다가 누가는 이 생각을 하다가 데오빌로가 생각난 거야. 자기 위치가 그렇잖아요. 의사니까 이 데오빌로 총독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쓴 거야.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전도 준비를 하는 거야. 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예요. 1장 3절이죠. 참 보세요. 난 3절 이게 또 중요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라 그러죠? 친히 살아 계심을 뭐 했어요?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그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게 그게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게 그게 친히 우리에게 주신 뭐요? 증거예요. 다른 거 잡지 마라. 다른 거 붙잡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흑암이 안 꺾여요. 특히 이러잖아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요? 말씀. 뭐 했다 그러죠? 보였대잖아요. 보여줘요. 부활하신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을 쓰셨다니까요. 봤으니까. 본 사람은 그 사람들 뿐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지금 살아가셨다는 증거를 부활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딴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의심해도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의심을 했는데도 쓴다니까요. 왜? 봤으니까. 친히 증거를 봤으니까. 그리스도란 증거 잡으세요. 왜 이 증거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부활했는 줄 아냐? 내가 이제 보좌에 앉을 거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표가 올 거다. 그게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아, 나는 이게요. 그래,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구나.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증거만 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잡혀있던 흑암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묘하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돈 문제도 끝내고 모든 문제 사업도 끝내고 뭐 다 끝내고 다 될 겁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만 딱 얘기해요. 왜 이게 중요한 자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니까. 참, 저는 어느 날부터요, 내가 사람을 딱 만날 때요, 신기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주눅이 안 드는 거야. 주눅이 안 들어요. 말 많은 사람 보죠? 주눅이 안 들어요. 나는 왜 저렇게 말을 못할까? 주눅이 안 들더라고. 저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잡혀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눅이 안 들더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보죠? 저게 오죽하면 공부에 저렇게 빠져 있었을까? 왜요? 다른 거 자신 없으니까. 주눅이 안 들어. 돈 많은 사람 보죠? 주눅이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저게 행복이 아닌데 답도 없는 걸 왜 저렇게 많이 갖고 다닐까?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럽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없어야 진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생기는 게 낫겠죠? 그건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요 놈은 진짜 영적인, 이게 돈을 많이 줘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면 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제 안 흔들릴게요. 그런다고 주십니까? 난 절대 안 벗어납니다. 그런다고 주시나요? 아니, 사탄이 있는데. 또 속일 텐데. 하나님, 나는 그때부터 뭐가 딱 깨달으냐. 요번에 유 목사님 그 얘기 5가지 딱 얘기하면서 한마디, 밥을 먹을 때도 이 생각, 일을 하면서도 이 생각,
뭐를 하든지 이 생각. 나는 그게 딱 맞아. 그치? 영적 사실을 요 5가지로 누리는 거지. 뭐를 하더라도. 그치? 아,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 나라니까. 마지막 3번째요. 1장 8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가 딱 보였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게 보였어요. 성령의 일. 그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게 뭘까? 그죠? 복음이 영적인 거지.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이름이 영적인 거지. 그죠? 근데 진짜 영적인 게 하나 있죠. 이걸 전달하는 거지. 그죠?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달해야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달해야죠. 내 사업은 뭐지? 메시지지. 메시지죠. 그죠? 요번에 그 WRC에서 유 목사님이 박수 팍 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기도의 박수를 칩시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사실이 들려져. 그 왜요? 우리가 누구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박수 치는 거지.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시길 축원합니다. 예? 영적인 세계 때문에. 요걸 또 악용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요걸 또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 교묘한 사람들 많아요. 누가 나를 또 왕따 시키더라고요. 나 참. 요번에 WRC 가는데 나를 왕따 시키는 모 목사님이 있어요. 살짝 삐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찾아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려고 그랬어요. 때려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 후환이 두렵더라고요. 후환이 더 왕따 시킬 것 같아. 딱 그때 뭘 생각했는지, 여전히 이게 영적 사실을 누리는 메시지로 보여주시는구나. 더 행복했어요. 걔하고 만나봐야 하루 종일 딴짓하고 돌아다닐 텐데, 이번에는 WRC에 기도에 전무하는 기도 WRC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래를 또 보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5가지가 사실 안 되면은 항상 지 수준에 묶여 있어요. 요번 WRC에 선포된 5가지. 그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신겨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그게 신겨지기 위해서 언약이 발견되는데 그 언약이 영적 사실로 봐요. 복음이 뭐예요? 영적 사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또 내가 영적 사실이야. 내가. 그죠? 내가. 사도행전 1장 3절. 누구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 가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가 영적 사실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전달하니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가 영적 사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 영적 사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사실 속에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